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 모태신앙이면서 목사인 저도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가물가물했어요. 이 노래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곡 때문에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배경으로 나오는 노래인데 그 영상과 연주를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웬만한 설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만 특히 자식 문제는 유독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임신하는 거, 출산하는 거, 그렇죠. 키워서 독립시킬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그래서 이놈의 자식 그런 관용구 표현인가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자식 문제를 왈부할 게 아니구나 싶고 그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결국엔 그 자식을 지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식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특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자식 문제로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 꼭 한번 보시고 들으시고 그 감동과 깨달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노래를 듣고
출애굽기를 다시 펴서 읽었어요. 물론 모세 엄마 이름보다는 이 갈대상자 사건이 부각되어서 쓰여 있죠.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온 가족의 안위가 위험해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위험을 기꺼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자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과 나머지를 겹겹이 칠한 그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선택을 하죠. 3절에 나오는 더 숨길 수 없게 됐다라는 이 표현에 읽다가 마음이 턱 하고 걸렸어요.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요. 한 인간으로서,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맡긴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난 끝입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맡기는 거죠. 맡겼다가 여차하면 다시 찾아오겠다는 결심이 담겼어요. 하나님, 이거 올 연말까지 맡깁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때까지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제 안 되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릎 위까지 통깁스를 하고 2주간을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척하고 6개월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계획 아니었지만 내심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드러누워서 병실 천장만 보고 있으려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라니까요. 답답하기도 세상 답답하고요. 한 주라도 예배를 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아까 낮에 간호사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고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고 약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병실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틈을 타서 녹음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심하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 있죠. 노예로 사는 400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400년 그 중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새로 태어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비통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절규에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었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짐작도 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쯤 되겠죠. 어떻게 살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조적으로 이왕의 베린 몸이라는 표현을 저 스스로에게 종종 하는데 별 수 없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셨죠. 십자가 대속이 믿어졌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사람 많은데 믿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냐고요. 옛날 CF에 나온 말 같은데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양복 뭐 이것저것 다 찾아봐야 결국엔 그거다.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엔 믿음입니다.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포자기의 심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질 않나. 믿음에는 이런저런 함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 내 삶을 하나님은 저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아픔, 현실의 상처, 미래의 아득함 이런 것이 은혜 한번 온팡지게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믿겠다. 미리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에 맡기고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게 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석 달을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못하겠다. 내가 책임질 수 없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석 달만 더 숨겨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는커녕 숨기고 또 숨기고 덮고 또 덮고 아래로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감당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작가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란 걸 이제 깨달았소.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난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소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광야의 한복판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길이 없지만 내 삶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 맡깁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야 살 수 있습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겠죠. 맡긴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곤고한 날의 끝자락에서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진정들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담대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